2023년 11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나태하여 우리의 생활 속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정해진 답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런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같은 죄를 다시 짓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또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퍼주고 그리하여서 그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된다.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되며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되며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 위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감사 예배 등이 있다. 이런 행사들은 때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 289장 하실 때에 조금만 템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1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못난 저희들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속인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 같은 믿음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기다려, 때로는 안 돼, 때로는 침묵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은혜, 이 사랑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다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또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일러 세워진 내리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리교회가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덕을 세우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는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에 서임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한 교제의 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한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수능을 준비 중인 학생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여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위협하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식이 뉴스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죄, 더러운 죄악의 소식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공산정권의 전쟁 위협도 더욱 높아가고 정치도 경제도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강한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맡겨신 사명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멍에를 해야 되는데, 자, 지도 있는 파일을 띄워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저 위쪽에 화살표 2개 있죠. 위쪽 화살표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요즘 무슨 홈쇼핑도 다 여행 상품 막 나오고 또 TV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관련 여행 상품이 탁 나오면서 지도가 딱 나오니까 아유, 어디서 많이 보던 지도다. 맨날 제가 지도 틀어놓고 하니까 이게 저희 집에서 누가 그랬습니다. 자, 저 안디옥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거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면서 안디옥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러면 대충 다 좀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마 대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와보니까 아니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이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지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신전에서 체육 경기를 할 때는 안 입고 합니다. 물론 남자만 들어가죠. 안 입고 합니다. 그런데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런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그 다음에 목욕도 그렇게 하는 문화가 또 로마 망한 문화 원인 중에 하나가 목욕 문화라 할 정도로 목욕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도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고 회당의 가장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지 가서 할례를 받게 하라 이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가서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런 말도 들은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이 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 증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인들이 복음에도 할례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자니까 발끈해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이 화면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마 귀에 음성 지원이 될 겁니다. 차마 틀지는 못하겠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인들이 복음에도 할례를 집어넣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바울이 발끈해가지고 이 뭔 소리야 하고 따지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젠틀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치면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에 정통한 데다가 성경도 잘잘잘, 그리고 헬라 문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도 바삭하고, 헬라 문화가 뭐냐면 시장통에서 토론하는 문화입니다. 토론을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자기의 모든 학식이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토론 싸움을 하는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입니다. 거기에 정통하고, 그래서 2차, 3차 전도여행 보면 토론하는 광장에 자기 발로 걸어가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빡빡 토론 싸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앞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복음의 산 증인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할례 받으라고,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지금 발끈해서 또 바울이 성질도 되게 더럽잖아요. 만약 이 일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끝냈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지금 앞에 구브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동네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다 다시 얘들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다시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계속 요구한다면 이 은혜의 복음에도 모순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또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다가 이 문제를 공식으로 논의하자고 그렇게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불가 같지만 훈련받은 바리새인답게 이 일을 절차대로 해서 온 교회에 공포하자,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 이 교회에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강요하고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송이라는 말에는 바울 일행을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서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의 주장대로 해결받아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시돈 있고 두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페니키아 동네는 두로, 시돈 저 동네를 말합니다.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신앙 공동체들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내가 지금 저쪽에 밤빌리아, 길리기아 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방인들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이 대표적이죠. 페니키아 하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시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미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요, 그래도 식탁에서 떨어진 거 개들이 다 받아 먹잖아요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내쳤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그 페니키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믿음을 기록에 남기고자 함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우물가 여인, 그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환영받았던 거죠. 이야, 드디어 복음이 왔구나. 유대인들이, 사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하고 원수졌던 이유가 너희들은 사마리아, 너희들은 아수르 때문에 다 이렇게 혼종이 되었으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나온다. 내쳤습니다.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또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앙숙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공식 입장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우한 것이지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구브로와 그리고 밤빌리아와 그리고 비시디아, 이고니온 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함과 동시에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면,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 하나님 믿으려면 모세를 몰라서 되겠나? 할례를 안 받아서 되겠나? 율법 지켜라.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안디옥에서처럼 이 뭔 소리야 하고 대판 싸우지는 않고 예루살렘에서는 충분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하는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을 때 환상도 3번 보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더럽다 하지 말라 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이나 그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대하셨다라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방인들에게조차 우리 조상들도 지기 힘들었던 그 짐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험, 유혹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문맥상으로는 장애물을 설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쫙 닦아서 이방인들 들어오라라고 문 열고 길 쫙 닦아놨는데 거기다가 바리케이트 치는 그 짓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과 할례라는 바리케이트로 이방인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할례 없이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는 복음 전하는 핵심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맨 끝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최종 정리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이 그림이 빠졌네요. 대머리가 바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저렇게 키도 안 크고요. 평발의 안짱다리 사팔뜨기의 대머리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에 뭐라고 편지하기로 했느냐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십시오. 이걸로 그냥 모든 권면을 끝. 그 외에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편지하기로 했습니다. 저것들은 아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 죽인 것 이런 것들은 아마도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래서 성도들의 생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 중 대표적인 것들로 보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쌍방에 다 알려진 인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아마 실라와 유다를 아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쌍방에게 알려진 인물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저 편지 끝에다가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럼 유다와 실라가 저 편지를 들고 가면 아, 이 편지가 예루살렘에서 쓴 거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풍습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추천서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 가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지만 모든 이방인 교회에도 적용되는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예루살렘 회의 혹은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는 교회를 지도하는 기관으로 교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그 노회 위에 원래는
대회, 우리나라에는 대회라는 개념은 없지만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회가 없으니까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옆에 우리 합신하고 써 있죠. 합신. 부산 지역에서는 또 고신이 유명하죠. 전국적으로는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 중에 합동 측이 제일 유명합니다. 수영로교에 있는 합동. 그 다음에 합동 다음으로 세력이 큰 곳이 통합. 그리고 부산 지역에 세력이 좀 있는 고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력이 아주 약한 우리가 있는 합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총회입니다. 총회. 그래서 이런 총회가 그런 회의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신앙과 성경 해석과 교리에 대한 결정들을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첫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들은 저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 이런 것들만 주의하고 율법을 지킨다거나 할례를 받는다거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여러 이방 교회를 복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자기 신앙이 기준인 것처럼 고집을 피웁니다. 운전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 내가 쫙 가고 있는데 내보다 빨리 휑 가면 아이고 저 미친놈, 내보다 느리게 가면 뒤에서 빵빵하면서 에이고 이 군뱅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도로 표지판에 있는 숫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내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이고 내보다 늦게 가면 군뱅이고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그 삶이 표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드립다 와가지고 여기는 왜 이랬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쁨과 감사가 있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행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논란을 선하게 바꾸셔서 율법과 할례는 이방인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체 교회에 선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소식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전하니까 모두 기뻐했습니다.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동체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청소할 때, 우리 교회는 청소를 지금 다 함께 안 하지만요, 혹시나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저 요트 경기장 앞에 있을 때 청소를 하는데 집사님 두 분이 의견이 달랐어요. 쓸고 닦아야 된다. 건더기들을 다 쓸어내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죠. 근데 닦고 쓸어야 된다. 왜냐하면 쓸면 먼지 다 날아가고 닦은 다음에 먼지 다시 다 앉지 않느냐. 일리가 있죠. 그 두 분이 있으면 서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교회를 깨끗하게
그렇다고자 하는 마음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빗자루 들고 몽둥이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의견 차이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을 때에 그 목적이 공동체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서로의 목적이면 서로 양보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기쁨과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하는 기본이고 그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빛나게 만들 일입니다. 거기서 내가 양보했다고 아이고 내가 드디어 청소교에서 도태되는구나 이거 아니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내리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유대인처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변개치 않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찾는 그런 열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내리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견의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방향을 서로 찾아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